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기 1장. 여호수아기 1장. What is success? 오늘 마지막 편. 과연 성공이란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에서 성공이란 무엇인가를 보면서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오래간만에 우리 세알자매 어머니께서 참석해 주셨는데 반갑습니다. 여호수아기 1장 우리 다 함께 8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기 1장 8절입니다.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에 따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길을 형통하게 하며 또한 크게 성공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2024년 마지막 주일을 저희가 맞이해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러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인생의 성공이 과연 무엇인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 무엇보다도 귀중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기준을 삼아서 저희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 인생의 목표를 삼고 또 그 목표를 향해 달릴 때 주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 몇 주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인생의 성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8절을 보게 되면은 그 길을 형통하게 하면 또한 크게 성공하리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변화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변화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이것은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길을 형통하게 하고 또한 크게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지난 몇 주간 봤습니다. 그 첫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길을 형통하게 하고 또 크게 성공하려면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 제가 성공하게 해주세요. 제 길을 형통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만 하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동으로 먼저 옮겨야지만은 하나님께서, 또 이거 보세요. 8절에 그리하면 내가 내 길을 형통하게 하면 또한 크게 성공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면은 하나님, 내가, 내 자신이 너의 길을 형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았어요. 그리하면은 내 자신이 나의 길을 형통하게 하고 또한 그게 성공을 한대요. 그래서 이것은 나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공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을 만들어주세요. 그렇지만은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길을 형통하게 하고 또 성공하는 삶을 살려면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돼요? 그것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첫 번째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길에서 형통하게 하고 또 성공하게 하려면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의 일과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되어야 돼요. 우리 삶의 기준, 우리 삶의 목표,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기준을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shall not depart, 그게 나와 있죠. 떠나지 말게 하며, 그 중에서 어떻게 되죠?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면서 또 이것을 묵상해야 됩니다. 어떻게 묵상을 해야 되죠? 묵상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말을 해야 되고요. 또 우리가 이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이것을 서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을 공부를 해야 돼요.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했을 때
우리의 그 마음이 항상 부서져 있어요. 쪼개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로부터 가장 사랑하는 게 무엇이냐면 겸손한 마음 자세입니다. 근데 우리가 겸손한 마음 자세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항상 쪼개져 있어야 되고 항상 부서져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이 견고해지고 우리 마음이 만약에 단단해진다면 절대로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울부짖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부서짐으로써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형통한 길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내 자신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형통한 길과 그 큰 성공을 만들어 주셨어요. 이미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우리가, 그 형통한 것을 우리가 얻으려면, 성공을 얻으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돼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으로부터, 우리 마음으로부터 떠나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떠나지 않게 하죠? 묵상을 해야 돼요. 묵상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말을 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대화를 나눠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쪼개져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 마음이 강하고 우리 마음이 쪼개져 있지 않다면, 그 부서져 있지 않다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들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만들어진 미디어나 이 세상에서 만들어진 어떤 목적이나 이 세상에서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그 반대적인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거기에 대해서 오픈하잖아요. 그럼 우리 마음이 계속 굳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굳어지면 굳어질수록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꽃을 낼 수가 없는 것이고 열매를 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행하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지켜 행하라는 것은 바로 묵상하면서 묵상한 것을 직접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것은 복습인데 오늘은 과연 그럼 그 성공과 그 형통이란 단어가 무엇인지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영문으로 보게 되면요, 그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prosperous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success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럼 prosperous라는 단어가 무엇인지 한번 볼게요. 이 창세기입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한번 가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과연 그 하나님께서 이미 형통이라는 것을 내 삶 속에 주셨는데 그 형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그 단어의 정의를 한번 내려볼게요. 창세기 39장입니다. 창세기 39장 그 2절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주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 있더라.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우리 창세기 39장 23절을 보겠습니다. 23절을 보게 되면은 감옥의 간수는 그의 손 밑에 둔 것은 무엇이든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이라. 주께서 그가 행한 일을 형통하게 하셨더라. 지금 계속해서 형통하게 했다 나왔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창세기 24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42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고 또 성공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삶 가운데 성공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형통한 자가 하나님께 형통한 길을 열어줄 수 있어요. 창세기 24장 42절 보겠습니다. 42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내가 이날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오 곧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만일 주께서 나의 가는 길을 형통하게 하실진대. 또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제가 예로 이 세 가지 그 구절들을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형통이라는
단어가 무엇인가? 형통이란 정의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prosperous라는 그 단어가 무엇인가? 우리 모두 다 우리 삶 속에서 prosper, 형통하게 사는 것을 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이 건드는 것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마다 형통한 길을 걸어가고 싶어요. 그 형통한 게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때 그것이 바로 형통한 거예요. 우리 지금 창세기 39장 2절에서도 요셉이 형통했대요. 왜 형통했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또 창세기 39장 23절에 감옥에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됐대요. 어떻게 여러분? 감옥에서, 그리고 또 감옥에 들어가서 이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서 어떻게 형통하게 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감옥에서도 형통하게 살 수 있는 이유는 창세기 39장 23절에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대요. 그래서 형통한 자가 됐습니다. 창세기 24장 42절에 아브라함이 지금 자기의 종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 종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인 아브라함을 위해서 형통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형통하게 됐습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종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형통한 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여호수아기 2장 8절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실 때 형통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불법자와 함께 계실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와 함께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의로운 자와 함께 계시실까요? 그 의로운 자가 우리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밤낮으로 율법책을 묵상하고 또 밤낮으로 율법책에 나와 있는 것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우리가 아무리 생각을 하고 플랜을 짜고, 또 여러분 이제 일주일 후면은 벌써 새해가 며칠 후면은 새해가 밝습니다. 새해가 밝으면 여러분, 우리 한 해 동안 무엇을 할지 다 리스트를 적고 아니면 준비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그것을 준비를 해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다면은 절대로 형통할 수 없는 것이고 성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야지만은 그것이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형통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죠? 밤낮으로 이 율법책을 묵상하고 내 입에서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 형통함과 성공은 다른 의미가 있는 거예요. 형통은 어떠한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 길을 감으로써 성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형통한 길을 이미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 형통한 길로 가지 않고 실패하는 길로 가냐면은 그 율법책을,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 형통한 길을 만들어 주셔도 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왜 갈 수가 없어요? 그 길은 오직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함께 가시려면은 우리 자신이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 의로운 삶이 뭐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8절에 밤낮으로 이 율법책을 묵상하고 내 입에서 떠나지 말며,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모든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 형통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 형통한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8절에 말씀하셨죠? 크게 성공하리라. 그냥 성공이 아니에요. 크게 성공할 수가 있대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8절 다시 볼게요. 그리하면은 내가 여호수아야, 너가 너의 길을 형통하게 하며, 여기서 너의 길을 형통하게 한다는 뜻은 하나님께서 함께 포함된 그런 뜻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길로 갈 수 있으면 그 길로 가야지만은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8절에 크게 성공하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공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그러면 우리가 그 형통한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길을 갈 때 성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성공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 있을까요? 여기서 그 성공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성공은 바로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은 뭐 돈, 명예,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성공이잖아요. 그죠? 뭐 땅, 아니면 큰 건물, 아니면 무슨 어떠한 위치, 지위, 그런 것을 어떤 대학교, 공부,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성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공은 그것들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겁니다. 지혜예요, 지혜.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지만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무엇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지혜가 없으면 그것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사용하는 법을 모르고 모든 것을 나중에는 다 잃게 됩니다. 그 사람이 만약에 이 모든 세상에 있는 것을 다 얻어도 자신의 혼을 잃어버린다면 그게 무슨 성공이 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공이라는 것을 무엇을 얻어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어서 이해를 하고 그 이해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빛나는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을 가보세요. 창세기. 그럼 성공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성공이라는 건 무엇인가? 그 중에서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가 무엇인가? 창세기 3장 6절을 볼게요.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여기서 그 지혜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와요.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우며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이므로 그녀가 그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매 그가 먹으리라. 이 창세기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사람의 그 생각으로서 사람의 이해력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그 중에서도 하나가 바로 창세기 3장입니다. 우리가 생각할게요. 왜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그 에덴 동산 가운데 하필이면 만들으셔가지고 그거를 창조해서 왜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그것의 유혹에 빠져서 먹게 하셨을까? 왜 또 하나님께서는 그 뱀을 창조하셔서 사탄이 그 뱀으로 들어가서 그 뱀이 유혹을 해서 제가 좋아서 이렇게 합니다. 여러 가지 그런 이해가 하기가 힘든 게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도 하나를 분명히 그 선을 그으셨어요. 바로 그 선이 무엇이냐면은 그 하나님과 창조물입니다. 절대로 창조물이 하나님이 창조자가 될 수 없는 것이고 창조자가 창조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분명히 선을 그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 사람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모든 인간이 왜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스페셜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분명히 하나님 자신이 창조주라는 것을 인간에게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서 금기시킨 걸 만드셨어요. 왜냐하면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는 모든 자유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어요. 아무것도 아담과 하와는 할 수가 없었던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다는 것은 사람 창조물이 창조자처럼 행동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모든 걸 다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나무를 창조함으로써 아무리 인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어도
뛰어넘을 수 없는 공간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 위해서 그 나무를 만드신 거예요. 그 나무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나무가 무엇입니까? 바로 지혜의 나무였어요. 선과 악을 알 수 있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알 수 있는 그 영역을 만들었어요. 그 영역은 오직 하나님, 즉 하나님 자신이 창조자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영역을 만드셨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집니다. 근데 그 죄가 무엇이죠? 그 선악과를 먹어서 죄를 진 게 아니에요. 물론 그 죄가 선악과를 먹으면서 그 죄가 이루어졌지만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아담과 하와의 가장 큰 죄는 자신들이 창조주가 되려기 위해서 죄를 진 거예요. 그 죄가 가장 큰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으로부터 이렇게 쫓아내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지혜가 여기서 나와 있는 6절에 나와 있는 그 지혜가 지금 우리 성공이라는 단어의 지혜와 비슷한 같은 원어에서 나오는 그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성공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지혜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공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지혜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형통한 길로 가는 겁니다. 우리 한번 볼게요. 사무엘기상입니다. 사무엘기상 보세요. 사무엘기상 18장입니다. 이 지혜를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줬어요. 하나님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자신이 생각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 지혜가 어떻게 또 표현되는지 보세요. 사무엘기상 18장 14절이에요. 14절에서 보게 되면 다윗이 자기의 모든 길에서 지혜롭게 행동하니라 주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보세요. 지금 주께서 왜 그 다윗과 함께 계시죠? 14절에 모든 길에서 다윗이 지혜롭게 행동하였대요. 이 지혜는 여러분 그냥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지혜는요 그 행동으로 옮겨지는 게 지혜예요. 이 지식은 여러분 그냥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공부하고 얻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지혜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배우고 묵상하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생각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지혜예요. 만약에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백십 번을 공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울 수 있어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보여주지 않고 행동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한번 보세요. 우리가 2024년을 마칩니다. 그리고 지금 새해를 우리가 생각할 때 과연 나는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어떠한 행동으로서 내 삶 가운데 보여줬을까? 지혜는 여러분 그냥 생각, 지식이 아니에요. 지혜와 지식이 다른 것은 지식은 우리가 공부하고 받아들이고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지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는 것에서부터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야지만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네.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네. 그렇게 배우지만은 우리 삶 속에서 선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는 분이시네. 하나님께서는 베푸시는 분이네. 근데 우리 삶 속에서 그걸 알면서 우리가 용서하는 삶을 살지 않고 우리가 베푸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 지혜롭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함께 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형통한 길을 갈 수 없는 것이고 그 크게 성공하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간 관계상 제가 이것을 여러분 보여드리고 마칠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을 지금 봤대요. 그 15장 한번 보세요. 사무엘기상 18장 그 15절을 보세요. 지금 다윗이 자기의 모든 길에서
지혜롭게 행동할 때, 지금 다윗은 이 사울에게서부터 지금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지금 다윗은 영웅으로서 나라 애국자였고요, 또 자신의 그 가족들을 생각하고 했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아주 신실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아무런 잘못이 없는 상황 가운데 사울이 지금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목숨까지 지금 빼앗아 가려고 해요. 근데 지금 그 다윗이 어떻게 받아들인지 아세요? 지금 다윗은 사실 지금 말을 이 상황에서 원했다면은 자기를 따르는 군사들과 함께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 사울을 없애고 이 왕권을 뺏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또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또 지금 그렇게 하더라도 모든 백성들이 아마 거기에 대한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에서 사울은 왕으로서 왕으로서 해야 되는 일무를 하고 있지 않는 상태였고, 지금 이 다윗은 유명해졌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만약 쿠데타를 일으켜서 사울을 없애고 왕권을 차지했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14절에 다윗이 지혜롭게 행동했대요. 지혜롭게 행동했던 건 무엇이냐? 한마디 이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데도 그 상황에서 내 힘으로 그것을 만들거나 아니면 내 스스로 내 힘으로 그 일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간에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나는 그냥 곰곰이 잠잠히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걸어나가는 거예요. 그게 지혜롭게 행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5절에 보세요. 어떻게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변화하는지. 지금 다윗이 골리앗도 지금 해치고 영웅입니다. 자기를 따르는 군사들, 용맹한 군사들을 통해서 금방 지금 사울을 없애고 자기가 왕권을 뺏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뺏을 수 있는 이유도 있습니다. 지금 사울이 자신을 좀 죽이려고 하잖아요. 지금 내가 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울 왕을 죽일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혜롭게 행동했대요.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스스로, 내 힘으로 그 상황을 고칠 수 있거나 내 스스로 그 상황을 만들거나 해결할 수 있을 수 있었지만은 그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하는 것을 원하는 게 바로 지혜롭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5절에 어떻게 된지 보세요. 그러므로 그가 매우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을 사울이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이 자기들 앞에서 나가고 들어왔으므로 그를 사랑하였더라.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이것을 해결해서 자기 스스로 이 사람들을 아니면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지만은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해결하는 것을 그대로 놓음으로써 지혜롭게 행동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게 하는 거 보세요. 먼저 원수가 된 사람이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원수 사울이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안절부절합니다. 더 다윗이 그 사울을 해치지 않아도 직접적으로 자기가 나가서 그 사람과 대결을 하지 않아도 그 자신이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줘요. 원수를 두려워합니다. 자기가 그 왕으로서 행동할 수 없어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16절에 그를 사랑한대요.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유다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사랑하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그게 바로 지혜롭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혜롭게 행동할 때 우리 자신이 어떻게 돼서 성공하는지 보겠습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9장 24절입니다. 예레미야서 9장 24절.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성공이란 무엇인가? 지혜롭게 행동하는 거예요. 지혜롭게 행동하는 게 무엇입니까?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생각을 우리가 공부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얻어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 중에서 하나의 그 열매는 어떤 모습이냐면은 내 힘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상황이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내 삶을 내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힘이 있고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타이밍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또 지혜로운 행동하는 사람이 되고 또 성공을 얻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지 보세요. 예레미야서 9장 24절입니다. 이 자리에 보게 되면은 오직 자랑하는 자는 이거. 그러니까 내가 성공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자랑한다는 뜻은 내가 성공해서 내 삶을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성공한 사람이다. 어떻게 성공하는 자가 얘기할 수 있을까? 이거, 즉 자기가 깨달아 뭘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깨달아서 나를 아는 것과 나가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인자하심과 판단과 공의와 의를 지탱하는 주라는 것을 자랑할지니라. 나는 이 일들 기뻐하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성공한 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인자하시고 판단하시고 공의와 의를 집행하는 것,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는 자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자랑하는 것을 이 성공한 자는 아는 겁니다. 그 알면은 자기 자신이 자랑을 함으로써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시고 그 집행하는 주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다니엘서 마지막 구절이에요. 다니엘서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성공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성공으로 어떤 식으로 보여주는지 보세요. 12장 3절이에요. 지혜로운 자들은 궁창의 광채같이 빛나고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서게 하는 자들은 별과 같이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 성공한 자는 무엇입니까? 빛난대요. 여기서 그 지혜란 뜻은요, 별이란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star. 여러분 어저께 저녁에 그 밤에 아이들이랑 나가서 산책하는데 저는 여기 하늘을 보니까 그냥 정말 별이 그냥 반짝반짝 빛나요. 그 별이 빛나는 것처럼 우리 삶이 빛이 난대요. 우리 삶이 빛이 난대요. 여러분 이 세상은 어둠 속에 있습니다.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은 어둠에서 헤맬 때 무엇을 찾을까요? 빛을 찾아요. 그 빛을 찾을 때 우리를 찾게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는 빛에 갖고 또 그 두 번째 보세요. 의로 돌아서게 하는 자들. 성공한 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광채같이 빛납니다.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지혜를 행동으로 옮김으로써 빛이 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자들은 빛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 빛을 보여줄 때 이 두 번째 뭐가 나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의로 돌아서게 한대요. 우리의 빛을 보고 이 어둠에 있는 이 어둠의 자녀들이 빛의 자녀들로 돌아서게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3절에 영원 무궁토록 빛난대요. 영원 무궁토록 우리가 어떻게 빛나겠습니까? 바로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공이에요. 성공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3절에 빛이 나서 그 빛을 통해서 이 어둠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빛을 보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삶을 살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 삶 속에 돈을 주셨고요. 우리 삶 속에 건강을 주셨습니다. 우리 삶 속에 IQ를 주셨고요. 지식을 주셨고. 그런데 그것을 우리 그 개인을 위한 것으로만 살게 된다면은 그것이 몇십 년을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우리 삶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지만 그거는 영원 무궁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공을 우리 삶 속에서 적용을 해서 그것을 보여준다면, 다른 사람에게 보여준다면은 그 다른 사람들도 그 우리의 빛과 우리의 그 달란트를 통해서, 우리의 성공을 통해서 영원 무궁토록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공이에요. 여러분께서 지금 뭐 직장에서, 아니면 여러분 학교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어디든지 간에 지금 빛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대로 묵상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감으로써 내가 빛을 내고 있는지, 또 나의 빛을 통해서 그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러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다가가는지, 또 내가 영원 무궁토록 빛날 수 있는 그 빛이 있는지, 그것을 여러분 생각하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가짐으로써 이 한 해를 바치고요, 또 이번 오는 2025년에는 더욱더 빛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피아니스트가 나와서 초청 시간을 반주를 하실 때 초청 시간을 갖겠는데요. 다 함께 고개 숙이시고 그 눈을 감고 잠시 주님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해요. 형통하는 길을 이미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고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또 그 형통한 길을 걸어갈 때 크게 성공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주는 성공은 얼마 안 가요. 금방 사라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공은 영원 무궁토록 얻을 수 있는 그 성공이래요. 그 성공이 무엇이냐? 우리 빛의 자녀들이 그 빛에 빛나서 이 믿지 않는 자들이 그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바로 성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일하시는 이유가 물론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지만은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더 모으기 위해서, 또 여러분이 건강한 이유가 또 다른 게 없어요. 오래 살기 위해서 건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더 모으기 위해서, 또 우리가 공부하는 게 그냥 우리가 뭐 유명해서 잘 살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더 모으기 위해서, 그것이 전부예요. 우리 빛의 자녀들은 그것이 전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더욱더 크게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 할 수 있도록 주님과 대화를